할렐루야.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또 듣고 만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오래 기억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떤 말은 순간의 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공중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기보다 그 말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고백, 상황과 간절함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서원, 우리가 한숨처럼 내뱉은 기도, 혹은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30장에는 사람의 서원과 맹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관계의 진정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드린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만들어졌던 자리, 그 말이 품었던 마음, 그 말이 가리키고 있던 믿음을 보십니다. 몇 해 전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상담하러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은 늘 형식적이었다고 말하며 얼마 전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그리고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청년은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는 절박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의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고 또 건강도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그 청년은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이 마치 위기 때 쏟아낸 감정처럼 여겨졌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을 제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 주신 마음은 귀하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과 지키지 못한 아쉬움과 다시 그 말을 지키기 위한 다짐이 그 청년의 말에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점점 구체적인 질서와 윤리를 갖추어 가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즉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훈련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서원과 맹세에 관한 규정,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단순한 약속 지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을 신중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 속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믿음, 간절함, 눈물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다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계약을 맺듯이 지켜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동행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말도 단순한 약속 이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책망하신다기보다는 그 서원을 드릴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그때의 우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옛날에 해놓고 지키지 못한 서원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죄책감에 머무르시기보다 그때의 진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서원이 있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다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다짐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그 마음이 희미해질 만큼 무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렸던 아직 지켜지지 않은 우리의 서원이 하나라도 기억나신다면 그 말에 다시 마음을 얹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새로움을 시작하십니다. 말은 곧 마음의 거처입니다. 말은 흩어지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위에 그때의 간절함과 믿음을 다시 불러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다시 시작된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말 위에 다시 마음을 얹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위에도 다시 머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해 열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말로써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